할렐루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에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죄악성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수치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수치심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니까 다들 큰 수치심 하나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수치심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번은 그때 경제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현금을 얼마를 저에게 주시면서 저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면 또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인 제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누가 돈 주었다는 얘기도 없이 이렇게 좀 찾아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한 2가정인가를 아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정이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마 보기가 힘들어서 저를 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떠나셨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굉장히 문제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그 가정의 그 부끄러운 그런 문제들이 다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또 문제가 잘 해결되는 듯 싶어서 한 2, 3년 잘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도 또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게 참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같이 지켜야 되는 철칙 중에 하나가 묻지 마라고 그러더군요.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그 동네 그 도시에 이사 온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그게 철칙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 삶 속에서도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런 수치심들이 다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은 큰 부끄러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감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때, 무서워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죄와 벌을 내리시는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저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꽤 감동 깊은 이야기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계모 밑에 사는 처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계모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또 계모뿐만 아니라 계모가 데리고 온 그 언니뻘 되는 그 딸 둘이 또 그냥 이 처녀를 뭐 집안일은 다 시키면서 청소, 빨래, 뭐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시키면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렇게 하녀처럼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자가 왕비를 찾는다면서 그 나라의 모든 처녀는 무도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그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두 언니는 드레스를 만든다, 치장할 보석을 산다 뭐 이러면서 난리인데, 이 처녀도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두운 다락방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그런 처녀에게 무도회가 있던 날 저녁에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으로 아주 황금빛 휘황찬란한 마차를 만들어주고 쥐새끼들을 잡아다가 마린이 또 그다음에 시중들 하인이 이런 걸 만들어줘서 이 처녀가 무도회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으시죠? 근데 이 무도회를 보내면서 요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미드나잇 12시가 되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이 마술의 효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네가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니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무도회를 갔는데 화려한 옷을, 또 요정이 만들어준 화려한 옷을 입고 갔더니 완전히 무도회에서 그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둘이 춤을 추는데 시계를 보니까 12시 30분 전, 12시 15분 전, 12시 5분 전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처녀가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 왕자의 그 사랑의 눈길을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 12시 midnight 종이 땡땡땡 치면서 이 처녀는 그 전의 모습,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하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어쩐 일인가, 모든 그 무도의 음악이 멈추고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처녀는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왕자가 뚜벅뚜벅뚜벅 그 처녀를 향해 걸어오더니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처녀를 감싸서 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아마 신데렐라 얘기를 조금 각색한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그 참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 참 겉모습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또 아프지 않은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드러내려 할 때, 어느 때는 그 모든 것이 저희를 가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14절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내 형편은 노래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 얘기죠. 그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올라오셔서 아주 열창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너무 열창을 해서 진짜 그 노래에 푹 빠져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란 샤츠 입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박자가 좀 틀렸습니다. 박자가 틀리면 어떻게 하죠? 종이 띵똥땡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종이 땡 하고 울렸는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이 노래에 집중하셔서 노래를 끝내지 않고 계속하기를, 땡해도 나는 좋아, 땡해도 나는 좋아, 이렇게 노래를 마치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 박자 틀려 창피한 것도 모르고 노래를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라고 하시면서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말씀하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가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가 기뻐하며 노래 부르시는 그 노래에 우리가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기쁜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눈을 감고 나를 향해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 나를 향해 노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랫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고 계신 그 노랫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며,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노래를 한번 따라 불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를, 나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오늘 이 아침 한번 잠잠히 따라 불러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수치심을 아시는 주님,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그 구원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노래, 저희들도 따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수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노래를 하루 종일 부르는 귀하고 복된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평강한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